네, 오늘 우리 같이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4절부터)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 새로운 여정이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야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면은요, 우리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통째로 바뀌는 겁니다. 그냥 바뀌는 게 아니고 통째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고 나의 전 존재가, 내 운명이, 내 인생이 통째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요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뒤집어지셨습니까? 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몇 번 뒤집어져야 된다 그랬어요. 네, 2번 뒤집어지면 곤란하다 그래요. 뒤집어지고 뒤집어지고 이러면 이런 걸 빈대떡 신앙이라 그랬죠. 한 번만 뒤집어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 중에 복이십니다. 그럼 진짜 복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이 진정한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요,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인생의 헛된 꿈들이 싹 사라지고 새로운 꿈이 들어온다 그랬죠. 새로운 인생의 목표가 들어온다 그랬습니다. 바로 우리가 좀 전에도 찬양했던 것처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열방에 가득하기를 꿈꾸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놀라운 비전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쓰임받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앞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복이 될지라. 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은요 단순히 복받는 인생이 아니에요. 다른 종교, 다른 무속신앙은 뭘 추구하냐면 복 받는 걸 추구하죠. 우리 기독교 신앙은 뭐라고 하시냐면 복이 되라 그럽니다.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복 받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그냥 우리가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기만 하지 마시고 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복이다. 우리 좌우에도 반말로 해서 죄송하지만 너는 복이다. 다시 한번 너는 복이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인생은요 그러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샘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셔서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 축복을 아브라함에게도 하시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그것을 이루기 위한 명령의 말씀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과 동시에 명령의 말씀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러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신 겁니다. 떠나라 그리고 가라 하신 겁니다. 바로 믿음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냥 이루시는 것이 아니고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뭡니까? 뭐예요? 네, 와우, 할렐루야. 믿음이죠.
믿음이 순종이에요. 예. 믿음이 순종. 그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답을 얘기해가지고 또. 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도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실제로 하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보니까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별명이 뭐죠? 믿음의 조상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요, 믿음의 샘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뭘 배울 수 있냐면 믿음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믿음을 잘 배우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배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명령도 주셨는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이실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첫 번째로 순종이에요.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냥 마음으로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으로 다 믿고 있죠. 입술로 믿습니다 하죠. 그런데 그것이 다 믿음이 아니에요. 그게 믿음의 전부가 아닙니다. 믿음은 결국 순종이에요. 믿음에는요, 진짜 믿음에는요, 반드시 행함이 따라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의 믿음은 행동하기 전까지는 믿음이 아니다. 행동하기 전까지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5절 말씀도 보면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이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러죠.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그에 속한 모든 사람들과 소유를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한 번 더, 마침내 들어갔더라. 여러분,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은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믿음이에요. 마침내 온전한 순종. 아브라함이 떠났어요. 그런데 들어가질 못했어. 그럼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떠났다가 중간에 다시 돌아왔어. 떠나기만 하고 딴 데로 갔어. 그러면 여러분, 그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온전한 순종입니다. 그 전까지는 진정한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그 땅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그죠? 들어가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 앞에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요단강을 건널 때 법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에 들어서라 그랬어요. 그죠? 먼저 들어서라 그랬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발을 내딛었어요. 그래서 물가에 발이 잠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단강이 갈라진 것입니다. 순종인 거죠. 또 여리고성 전투에서도요, 여리고를 돌라 그랬어요. 매일 한 바퀴씩 일주일을 돌라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 7일째에는 7바퀴를 돌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나팔을 불라고 하시고 또 외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들이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진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어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그랬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자들이 믿고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하니까 기적이 일어났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먼저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항아리에 물을 아기까지 가득 채우고 연회장에게 퍼다 갖다 줘라 하니까 그거를 실제로 또 갖다 주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다 무엇입니까?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여러분, 믿음은 따라합시다. 믿음은 순종이다. 그럼 믿음이 뭐라고요?
믿음은요, 결국은 순종이에요. 믿음의 순종, 그냥 믿음이 아니고 믿음의 순종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결국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해야 돼. 제가 우리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기도 제목이 2개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 더 사랑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넘치기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알고 또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을 누리게 되기를 바라고요. 또 그 사랑이 서로를 향해서 또 이 세상을 향해서 넘치게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번째로 간절히 바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지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으로 일하십니까? 결국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 안에 모든 게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 안에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말씀 안에 위로가 있고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말씀이 있어야 하는 정도가 아니고 많아야 돼. 풍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뭐라 그러세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할 때,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할 때, 우리 더 사랑하는 교회 안에 풍성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은 말씀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기만 하면 안 되고 결국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순종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얼마나 많이 보느냐, 듣느냐, 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많이 순종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에 대한 지식, 말씀으로 인한 은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이 풍성하기를 원하는데 무엇보다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이 순종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아주 중요한 팁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즉각적인 순종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려면요, 즉각적으로 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순종을 미룬다는 거예요. 미루다가 결국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내일로 미루고 모레로 미루잖아요. 그러면 순종할 확률이 팍팍 깎여. 계속 미루다가 결국은 못하는 거예요. 오늘 할 거를 내일로 미루고, 이번 주에 할 걸 다음 주로 미루고, 올해 할 거를 내년으로 미루고,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해보자 하면서 미루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결국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즉각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도요, 즉각적으로 순종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마음 주셨을 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간사한지 아시죠? 하나님이 감동 주셨을 때 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싹 사라져 버린 거예요. 마음이 그냥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을 때, 감동을 주셨을 때 그때 해야 되는 거예요. 유통기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도요, 유통기한이라는 게 있어요. 그 유통기한을 넘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순종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순종이 아니고요, 즉각적인, 따라합시다. 즉각적인 순종. 여러분, 즉각적인 순종을 하십시오. 지금 순종하세요. 오늘 하세요. 이번 주에 다 하세요. 미루지 마세요. 그냥 팍 질러버리세요. 오늘 여름 수련회 그냥 팍 질러버리세요. 아무래도 오늘까지지만 내일 할게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반으로 줄어버려요.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이 임할 때 그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절에는 보니까요, 아브라함만 이제 간 것이 아니고 누가 따라갔다 그래요? 조카 롯도 그와 함께 갔다 그러죠. 어떻게 하다가 롯이 따라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둘이 친했는지, 아니면 아브라함이 꼬셨는지, 아니면 롯이 식구들이랑 사이가 안 좋았는지, 뭐 여러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삶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잘 따라야 되는 게 누굴까요? 누구? 사람.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따르냐가 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 누구를 따라가느냐. 여러분, 사람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쪽박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반대로 사람 잘 만나서 대박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은 지금 잘 만나서 대박난 사람들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지도자를 만나야 되고요, 좋은 동역자, 좋은 친구를 만나야 되고요, 또 무엇보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돼요. 그런데 그러지를 못하고 이상한 사람 잘못 만나면요, 인생에 큰 문제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이런 걸로 인해서 시험이 찾아올 때도 참 많아요. 이제 막 예수 믿고 은혜가 막 차오르려고 할 때 과거에 이상한 그놈이 들러붙는 거예요. 과거에 같이 놀았던 친구들이 연락이 오는 거예요. 옛날에 만났던 그녀가 연락이 오는 거예요.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 너무 많은 거예요. 목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지금 누가 연락이 왔나 봐. 여러분, 이런 은혜의 때에, 이 여름 사역의 은혜의 때, 또 다녀온 그 은혜가 충만한 그때요, 이런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따라해 보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아멘입니까? 은혜 도둑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을 때는요, 어쩔 수 없어요. 사탄이 은혜 받게 놔둬요. 그런데 나중에 은혜 다 받고 나면 이 은혜 도둑이 찾아와 가지고 확 쏟아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잘 따라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잘 따르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사람을 잘 따라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요, 만남의 축복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 만나는 복, 여러분, 이러한 복이 또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고, 좋은 친구들을 만나고,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를,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 사람을 내가 따라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이것을요 늘 기도하면서 분별을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롯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정말 대단한 믿음이죠. 우리가 보니까, 그죠? 우리가 종종 이 아브라함의 초창기의 믿음은 정말 믿음 없었다라고 평가를 많이 하잖아요. 저도 얼마 전에 막 아브라함이 막 자기 마누라를 팔아넘겨서 아주 죽일 놈이라고 막 욕을 했는데, 정말 죄송해요. 이게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너무 대단한 믿음이에요. 정말 대단한 믿음의 도전을 한 것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첫 번째로 순종하는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 믿음의 장애물들을 넘어서는 믿음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감에 있어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장애물들을 이 아브라함은 다 넘어선 그런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먼저는 그의 앞길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가 이거죠. 불확실성. 어떤 확실한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막연하고 막막하다라는 것입니다. 나름 어떤 약속을 주시기는 했죠. 그런데 너무 막연하고 너무 막막한 것입니다. 앞에 1절도 다시 보면은요, 다시 우리가 처음 들었을 때는 와, 이런 말씀을 주시다니 할렐루야 막 그러는데, 자세히 들어보면은요, 보면은 뭐라고 하시냐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어디라고, 염곡동으로 가라, 서초동으로 가라, 분당으로 가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게 아니고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정보가 없어요. 정보가 그냥 하나님이 보여줄 거다라는 것밖에 없어요. 너무 막연한 거죠.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따로 말씀하시지 않았을까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이 원래 가나안으로 가던 길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암묵적으로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또 합니다. 일리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거 아닙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 힘든 거는 참겠어. 그런데 궁금한 거는 우리가 또 못 참잖아요.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좀 구체적으로 브리핑을 쫙 해주시면 좋은데 전체적인 플랜에 대해서 대충 이렇게 딱 시간과 약속을 딱딱 이렇게 알려주시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떠나라는 거예요. 그냥 가라는 거예요. 불확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먼저 이러한 불확실성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삶이 막막합니까? 깜깜합니까? 그쵸? 깜깜하잖아요.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막막하잖아요. 한 치 앞도 안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냥 가는 거예요. 믿음은요,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알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고 그냥 고하십시오. 고하다 보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가지고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아무런 정보 없어. 그냥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내가 책임진다 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가는 거예요. 고해야죠. 그런데 그들이 고했어요? 안 했죠. 뭐 했어요? 정탐꾼을 보내자 해가지고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한마디로 간을 본 거예요. 우리 신명기 1장 21절 2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너희가 다 내 앞에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그리고 나서 정탐꾼을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 했어요. 두려워 말고 주저하지 말고 가라 했어요. 그러면 가야죠. 그죠? 그런데 이들이 뭐라 그래요? 일단은 정탐꾼을 보내요. 우리가 가긴 갈 건데 일단 정탐꾼을 보내서 어디로 갈지, 어디로 들어갈지 뭐 이거를 좀 계획을 짜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한번 정탐꾼을 보내보자 했던 거예요. 그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망한 거예요. 그러다가 40년을 돈 것입니다. 간 보다가 망한 거예요. 여러분, 간 보지 마세요. 여러분, 영적으로 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나? 하고 간을 봐. 하나님이 전능하신가? 하고 간을 봐. 정말 하나님이 혼내킬까? 하고 간을 봐. 여러분, 이거 정말 안 좋은 거예요. 간 보다가 망한 거예요. 여러분, 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하나님이 가라 그랬으면 하나님을 믿고 고하세요. 그게 순종이고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알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어려워하지 마세요. 어려워하지 말라고 하면 어려워하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려워하지 않으면 돼요. 어려워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모르세요. 그냥 막연하면 막연한 대로 사세요. 어쩌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뭘 알아봐야 얼마나 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하나님을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리고 그냥 고하세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만나게 되는 장애물이 뭐냐 하면요, 바로
나 자신 아닙니까? 속된 말로 내 꼬라지가 문제예요. 내 꼬라지. 나의 이런저런 문제들, 연약함, 부족함. 여러분, 그 당시 아브라함도요, 아주 치명적인 핸디캡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나이예요. 4절 마지막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몇 세래요? 75세. 늙을 대로 늙었다는 거예요. 예.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에 너무 늙었다는 거예요. 그럼 치명적인 핸디캡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장애물이 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나 자신입니다. 나의 어떠함, 나의 연약함, 부족함, 내가 나이가 많다는 거예요. 모세도 80세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 뭐라 그랬어요? 아이고 주님, 왜 이제 오십니까? 저는 안 됩니다. 제가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늙어버렸습니다. 안 됩니다. 한 거예요. 또 반대로 내가 나이가 너무 어리다 그러는 거예요. 요즘 우리 큐티 하는 본문 예레미야서 1장에서도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찾아오셨을 때 예레미야가 그랬죠. 하나님, 저는 아이입니다. 애송입니다. 애송이. 아이라서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선지자를 합니까? 한 거죠. 그 외에 우리는 이런저런 자신의 문제와 연약함으로 인해서 안 된다고 한다는 거예요. 나는 말을 잘 못하고, 또 영어를 잘 못하고, 또 머리도 나쁘고, 능력이 없고, 돈이 없고, 이것저것이 부족하고 등등등 안 되는 이유가 너무 많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의 때는 지금이라는 거예요. 너의 지금 그 컨디션이 내가 보기에 딱 좋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많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시작함에 있어서요, 나의 어떠함을 넘어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초점을 맞추면 못해요. 우리의 시선은 오직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는 거예요. 나에게 초점을 두지 않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이러한 자기 자신의 핸디캡도 넘어선 그런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만나게 되는 또 한 가지 장애물이 뭐냐 하면 우리의 처한 환경, 상황이 만만치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이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아내와 조카와 모든 사람들과 소유를 이끌고 그 땅에 들어갔어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들어가 보니까 누가 있었어? 가나안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낚였다, 속았다. 너무 당황스러웠겠죠. 너무 낙심되고 절망되고 원망스럽고 화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요, 막 머릿속으로 상상했을 거예요. 우리도 상상하잖아요. 막 그 푸른 초원이 막 펼쳐져 있고 강물이 흐르고 막 아름다운 짐승들이 막 돌아다니고 먹을거리들이 막 돌아다니고 멋진 산이 막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 그리고 텅텅 비어 있어서 그냥 들어가서 장막을 펼치고 행복하게 살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롯도 그것을 상상하고 삼촌을 따라왔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게 아닌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이요, 이미 오래전부터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헐이죠, 헐. 여러분, 이걸 가지고 오늘날 전문 용어로 현타라 그래요, 현타. 여러분, 현타가 뭔지 아세요? 현실 자각 타임을 현타라 그래요. 현실 자각 타임. 현타가 온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게 되면은요,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오는 게 바로 이 현타예요. 현타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을 시작해서 걸어가다 보면은요, 생각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실망스러운 일들이 반드시 생기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솔직하게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너무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름 단기 선교도 부푼 기대로 여러분 신청하신 거 아닙니까? 특히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은 막 너무 은혜롭고 대박이다 막 하니까 그런갑다 하고 딱 첫 모임을 들어갔다가 현타가 찾아온 거예요. 기도를 막 1시간을 하고 또 끝날 때 또 1시간을 하고 선교지에 대한 정보도 없어. 선교사님 연락도 잘 안 돼. 계획 없어. 한 달이 지났는데 우리 뭐 해야 돼요? 글쎄. 너무 힘들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나눔만 하고 기도만 하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선교비도 믿음으로 가면 다 주님이 채워주신다 그랬거든, 목사님이. 근데 이게 막상 가보니까 안 채워져. 내 생각처럼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패드 팔고 냉장고 팔고 세탁기 팔고 막 이런 적금 깨고. 이게 다 뭐냐면 현타예요. 현타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번 주부터 선교지로 가잖아요. 선교지로 가면 또 뭐가 와요? 현타가 오는 거예요. 예전에 케냐 선교 갈 때요,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저희 가면은 사자 볼 수 있나요? 사파리인 줄 알아. 근데 정작 본 것은 엄청난 쥐며느리밖에 없죠. 쥐며느리가 너무나 바퀴벌레랑 사자는 무슨 원숭이도 못 봐요. 사역하니라고. 막상 가면은 너무 현실이랑 다른 거야. 내가 상상했던 거랑 다른 거야. 계획대로 됩니까? 계획대로 안 돼요. 이게 다 현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제들을 척척척 해결해 주실 것 같고요, 만사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 인생이 바뀐다고 하니까 정말 바뀔래나 보다 하면서 나름의 시나리오를 막 짜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오히려 내 삶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왠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리모델링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다 때려 부수는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리모델링이에요. 그래서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다 뜯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세우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이제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뭐야? 주님, 이거 내가 지금 30년을 쌓아 올렸는데 이걸 왜 무너뜨려요? 막 이러면서. 내가 지금 예수 믿어가지고 지금 망하게 생겼네. 막 이러면서 난리를 피우고. 그죠? 신앙의 회의가 찾아오고. 그렇죠? 혼란이 막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인생에 찾아오는 현타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인생을 리모델링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그 현타를 또한 우리가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에는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현실 직시가 있어야 돼. 여러분 현실 직시가 없는 믿음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환상이에요. 그냥 망상이에요. 그냥 그런 걸 가지고 만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뭐냐 하면 현실 직시가 있어야 돼요. 바로 현타를 만나고 그 현타를 극복하는 거. 여러분 그게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아브라함은요 그러한 현타 앞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넘어섰다는 거예요. 현실의 장벽을 넘어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단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송하다고 아브라함 할아버지한테 죄송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믿음이에요. 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바로 그때 또 한 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한 번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 7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곧 현실을 직시한 것입니다. 그때 누가 나타나셨어요? 하나님께서 또 한 번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많은 말씀 안 하세요. 그냥 딱 한두 마디만 딱 하세요. 그런데요 그게 100마디 말보다 힘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저는 야 이게 있잖아 막 너 저저저 막 힘이 없으면 설명이 많아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심플해요. 그런데 아주 강력한 힘이 있어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딱 하니까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의심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말씀의 위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릴 때, 낙심되고 막 포기하고 싶을 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무도 절묘한 타이밍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일찍 나타나시지를 않아요. 그렇다고 늦게 나타나시지도 않아요. 언제 나타나시냐? 딱 적절할 때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자주 나타나시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안 나타나시지도 않아요. 어떻게 하시냐? 알맞게 나타나세요. 아니, 우리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가신 거야? 살아계시긴 한 거야. 우리가 막 그러죠. 에이, 나 그냥 집에 갈래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나타나시는 거예요. 나 여기 있다. 집에 가려고 하면은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붙드시는 겁니다. 오늘도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여기 있다. 다시 한번 믿음의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요 우리를 도우세요. 여러분, 걸음 많은 아이 옆에 부모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넘어질까 이러고 가는 거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 아이가 넘어질까 이러면서 쫓아가는 부모의 모습, 넘어지면 바로 붙들어 주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이런 영적인 믿음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믿음이 약해질 때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믿음의 여정에 현타가 찾아오셨습니까? 그래서 그냥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새 일을 행하리라. 내가 너의 인생을 새롭게 리모델링 할 거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일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또 한 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에게 다시 한번 믿음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가? 우리 7절을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뭐죠? 뭐예요?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러한 믿음의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배예요. 그는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많이 여러 가지로 내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오늘 예배를 이렇게 정의 내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가장 높은 게 무엇입니까? 나입니까? 자녀입니까? 내 성공입니까? 우리는 그것이 아닌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고백하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고백이 예배예요.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돈이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입니다. 돈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집니다. 하나님만이 참 진리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최고의 가치이십니다. 월십이에요. 월십의 뜻이 그거였죠. 나의 최고의 가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내 삶을 의탁드리는 거예요. 내 삶을 올인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의 깃발을 탁 꽂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할렐루야, 높이고 바라고 구하는 거, 그게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접속되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하늘과 땅이 만나는 게 바로 예배예요. 하늘과 땅이 만나는 지점이 기도이고 또 예배인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신비한 일입니까? 우리 8절 9절에도 보니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브라함이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쳤다 그러죠. 왜 그랬을까? 칠 데가 없으니까 산에 가서 산 거예요. 땅에서는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한마디로 쫓겨난 거예요. 9절에도 보니까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 그러죠. 왜 그랬을까?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쫓겨나서 그런 거예요. 쫓겨나서 살 데가 없어가지고. 상황이 녹록치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독특한 표현이 또 하나 나오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거든요.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요, 단순히 호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그냥 여호와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어떠하심, 그분의 성품이에요. 이름에는요 본질이 담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성품, 어떠하심을 불렀다, 곧 찬양하고 선포하고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다 얘기해 보세요. 전능하신 분이시죠. 또 선하신 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또 사랑이시고요,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늘 의로우십니다. 완전하십니다. 실수가 없으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내시는 그런 놀라운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찬양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높이고 구하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내 운명을 거는 거, 나의 전부를 내어 맡기는 거, 그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거, 여러분 이게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 믿음의 클라이막스예요. 예배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이고 힘이고 능력이고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이 예배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할 때 승리하는 겁니다. 예배할 때 원수의 계계가 힘을 잃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럼 창세기 22장에 가면은요 정말 절정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단에 드리는 최고의 예배가 나옵니다. 그 최고의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네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할 때 우리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십시오. 기도도 하지만 예배하십시오. 이번 우리 단기팀들 선교지에 가서 무엇보다 뭐 해야 되겠습니까? 예배하세요. 예배할 때 예배가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고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예배할 때 대적의 성문을 우리가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도요, 여러분 예배하십시오. 예배자의 삶을 사십시오. 예배 중심의 삶을 세우십시오. 예배를 하찮게 여기지 마시고 귀찮게 여기지 마시고 소중히 여기세요. 예배를 내 삶의 중심에 세우세요. 예배에 나의 전부를 거세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억지로 나오지 마시고 기쁨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각하지 마시고 미리 일찍 오셔서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헌금도 쓰다 남는 돈 드리는 거 아닙니다. 최고의 것을 드리세요. 나의 무너진 예배를 다시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예배를 세우세요. 직장에도 예배를 세우세요. 사업장에도 예배를 세우세요. 여러분, 예배의 제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럴 때 우리가 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여정 가운데 현타가 찾아오셨습니까? 그래서 낙심이 되고 절망되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당신의 비전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끝까지 이끌어 가실 전능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고
승리의 비결인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